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 주석을 할 때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만큼 유명한 사건은 없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성경의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 세 번 정도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란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죠. 하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해서 교회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교회 선포자인 바울로 변화된 이 회심 사건은 초대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자랑거리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을 바꾸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있는 우리의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은요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열심은 이미 나는 천국에 갈 정도의 순교로 헌신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 많이 쌓일 때가 있죠. 여러분, 바울처럼 변화된 생활을 우리는 과연 살면서 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요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본문 2절의 바울은요 하나님의 해방꾼입니다. 영적으로는 장님이었죠. 바울은 여호와에 대한 자기 신앙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년배 유대인들과 달리 열심히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는 이 수호의 정신이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자기의 열심인지 구별을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해방꾼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깊은 큰 은혜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변 사람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변화되어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 다시 보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죄송해서 숨어 있죠. 여러분, 이때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죠. 과연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결국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이 물음은요, 아담 네가 범죄하였지만 내가 너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왔다. 아담아 이리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는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30km 정도의 거리를 지체 없이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사람들이다라는 살기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찼죠. 그때 9장 3절을 보면 호론이 하늘로부터 빛이 날아나서 바울을 둘러쌉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장 4절을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살기 등등한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첫 하는 행동은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어조가요, 너 왜 날 박해해? 이 못난 놈아, 내 너에게 혼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진짜 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겠네. 따뜻하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에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살인한 가인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여 살기 등등했던 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들을 찾아오셨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있죠.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곳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멸한다, 심판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살아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노아가 죄에 대한 심판일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 알고 있지만 심판을 피할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아니 3일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새벽에 서울에서 받으셨죠? 잠 다 깨셨죠? 저는 아들과 함께 일어나서 3초 만에 그냥 잤습니다. 근데 몇 분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면 뭐 하시렵니까? 가족과 함께 계실 거죠. 아니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마지막으로 음식 만들어 드시렵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편의점을 털어보고 싶대요. 마지막으로 중1입니다.
그 사고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심판의 날이 예고돼 있어도요, 벗어날 방법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시고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구원될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찾아서 다메섹에 오셔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분은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시면요, 먼저 삶에서 몸부림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시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이 빛이 났을 때가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이죠. 강력한 햇빛 같은 것이 바울을 비쳤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9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땅에 꼬꾸라뜨집니다.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그냥 쓰러졌다는 말이죠. 빛이 감당할 정도로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9장 8절을 보면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바울이 이 경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 뜨겁다, 119를 불러다오, 이 말을 했을까요? 9장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주여가 단순히 선생님 누구냐라는 존경의 표시인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전능자에 대한 고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한 존재를 느끼고 그 무한한 전능자에 관해서 당신을 경외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는 예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관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족칠 정도로 이 앞에 사건, 스데반을 순교의 사건에 바울은 깊은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무한한 정능자인 예수를 만남으로 겸손하게 주여 누구시니까? 내 잘못은 틀렸습니다, 당신에 관해서 나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로 바뀐 거죠. 후에 바울은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긍휼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의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교만했던 바울이 은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는 이유는요, 저도 그런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왜 남을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원인은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교만으로서 알로 보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가장 방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방해는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죠. 모든 판단의 주인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견해로 볼 때는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 신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들은 우리의 옳은 교회를 방해하는 이단들이기 때문에 잡아 족쳐야 된다.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그 전능자 예수를 만남으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제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을 돌아봄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인데요.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허물이 나에게만 있고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남편에게 허물이 있지 않고 내 아내에게 허물이 있지 않고 내 자녀와 부모에게 허물이 있지 않고 모든 허물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죠. 왜 돈 없는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삽니까? 왜 나는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상황만 바라보던 내가 상황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요, 누가는 같은 상황을 나에게 말씀하시니에 소리는 함께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똑같은 동사가 뒤에 오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과 말귀를 알아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똑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귀를 뭘 알아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22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소리는 들었으나 이해는 못했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만 이해했습니까? 바울만. 소리는 다 같이 들었는데 이해는 이 바울만 했죠. 그래서 9장 5절에 바울만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겸손의 고백을 드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9장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여 누구시니까 고백한 바울이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전능자를 만나고 자신을 돌아본 바울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죠. 바울은요,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인생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의 깊은 뜻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공간도 인생의 주인이 모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세요. 그 위에 사흘 동안 이 바울이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가 굳이 왜 이 구절을 적었을까요? 사흘 동안 그냥 엄청난 빛을 맞아서 이 사람이 시름시름했다,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참 불쌍하다, 이런 의도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굳이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는 소리입니다. 금식처럼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손에 이제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고통을 끝나는 열쇠는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인생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4장, 창세기 4장 8절과 9절로 보면 먼저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요,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짜증내면서요, 내가 그걸 왜 굳이 나한테 묻습니까? 왜 지금도 아벨을 죽였는데 왜 아벨만 찾습니까? 하나님 왜 편애합니까? 원망을 한 거죠. 회개의 기회를 버린 거죠. 가인은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투로 얘기하죠.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프랑스 작가 에밀 리노프의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1981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러분,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한 명은 이 늙은 어부인데 할아버지 같아요. 그 옆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죠. 소녀는 뭐 하고 있어요? 노를 같이 젓고 있습니다. 같이 젓고 있죠. 할아버지 흐뭇한 얼굴이 있죠. 저 아이가 노를 저렇게 열심히 져도 저 아이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요,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노를 저음으로 이 배가 가고 있다. 그 소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팩트는 뭡니까? 소녀는요,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지만 할아버지가 노 젓는 곳에 같이 손만 올렸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인생 요란하게 살고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십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함께 읽을까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른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 다시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요동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시 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은혜 찬양하시죠.